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현주도 경빈이도 반갑습니다. 대웅 형제는 어제 춘천에 부모님 집에 갔다고 전화 왔고, 유권사님은 오늘 서울에 가서 3차 치료하고 계시고, 오늘 우리끼리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장 1절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1월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5장입니다.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만국 백성들 주의 언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교독문 4번 시편 5편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비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응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추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이 시간에는 권영목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한 해를 새롭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허물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예배 드리오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겸손과 사랑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와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허물로 인한 회개보다는 승리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어 다툼과 거짓이 아닌 공정과 정의의 사회가 구현되게 하시되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한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2년 동안 모든 계획들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점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더 크나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일상생활도 순리대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수많은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속히 주여.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며 이 바이러스가 세상 속에서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록 작은 숫자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주님께서 26년을 지켜주셨습니다. 주님. 그 무엇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여도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가라시는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용기와 힘을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에게 치료의 주님. 하나님 은혜가 더해져서 깨끗하게 완치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단 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시간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주님. 시종은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찬양 하나 같이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다시 한번 같이 찬양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301번입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문과 정한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롯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한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군중과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의지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을 설득하는 지혜로운 말, 그것은 포기하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세상 지혜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죠. 그렇죠? 감히 상상 못할 일이에요. 바울이 이처럼 예수와 십자가를 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만 신뢰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하였나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사람들의 지혜로 말미암아 설득됨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되고 수용되었음을 확인하려고 하나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을 의지해서 예수와 십자가만 전했다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세상 지혜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이 예수와 십자가를 믿고 있어요.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게 되었죠? 설득되어서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좋은 말 하는 A, B, C, D
등 어떤 사람들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지혜로 수용 불가능한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에 대하여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감동을 느끼며 생활하셨을까 궁금합니다. 아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와 십자가를 믿게 되었다는 그것 때문에 감동 또 감동하며 그 예수 안에서 녹여내지 못할 일이 없음을 알아 분열보다는 일치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에게 의해 속되져 분열을 일삼지 않고 오직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가 되어 살아가려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고린도전서 3장 18절과 21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뭐가 있죠? 누가 말씀해 보실래요? 뭐가 있다고요? 동그라미가 있어요? 종이가 있어요? 네, 생각나는 대로 정답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한마디씩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다음 진행할 수 있어요. 네. 안 보여요. 보통 보면 검은색 동그라미, 속은 하얀 검은색 동그라미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여기죠. 사실은 이것이 있기까지는 이 동그라미를 품고 있는 하얀색 종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단편적으로 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단편적인 것과 종합적인 것을 함께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단편적인 것 하나 보고 그게 진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동그란 검은색 동그라미를 포함하고 있는 하얀 주변의 것들, 이것이 없으면 가운데 동그라미도 의미가 없겠죠.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데 이 전체를 보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단편적으로 보는 경향들이 참 많아요. 그를 종합적으로 보아서 그 속에 담겨있는 풍성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으면 좋은데 단편적으로 보고 그것이 마치 성경의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생겨나는 교회의 분열 문제가 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다 예수 믿고 교회를 출석한다 그러면 성경책은 기본적으로 들고 다녀요. 근데 그 성경을 읽을 때 단편적으로 읽어요. 그 속에 담겨있는 풍성한 의미는 보지 못하고 그 배경들은 보지 못하고 오직 내 마음에 드는 한 구절, 내 마음의 감정이 움직이는 그곳을 따라 한 구절에 못이 박히면 그것만 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종합적으로 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문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이어서 어떻게 설교할지 그 방향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18절부터 21절까지 두 가지 권면을 해요. 밑줄을 그어 보실래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22절,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속이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19절.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2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특히 22절, 23절은 22절 하반절 만물이 다 너희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 뒤에 설명하는 것을 보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내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가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어때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 사실은 조금 더 길게 목사와 성도의 이상적인 관계라고 쓸까 하다가 칸이 좁아서 두 줄로 써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목사와 성도의 관계라고 써두었습니다. 누가 자신을 속여요? 나는 지혜롭다고. 주로 좀 배웠고 뭔가 좀 알고 있다는 목사나 선생들이 자신을 속여요. 나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을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21절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사람이죠 뭐. 근데 어떤 사람을 자랑해요? 박태현 집사님, 현주를 자랑해요? 경빈이를 자랑해요? 둘 다. 소중한 내 자식이니까. 경빈이를 더 자랑해요? 현주가 그러는데? 그래요. 내가 자랑하는 사람은 나보다 뛰어나서 나는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가야지라고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자랑해요. 그렇죠? 와, 우리 목사님 대단해. 사람을 자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이미 그 사람에게, 그 선생에게, 그 목사에게 예속된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 아니면 안 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서울로 이사 가면 서울로 따라가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 사람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본문 이제 이해가 되나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 어떤 사람? 목사, 선생.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자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 내가 뭘 몰랐는데 나에게 대단한 걸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요. 자랑해요. 그 사람이 어디를 가도 따라가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해도 따라해요. 누구예요? 성도죠. 그런 사람들이 좋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자기를 속이는 사람, 나쁘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자랑하는 사람 좋다는 말이에요? 나쁘다는 말이에요? 하지 말아야 했으니까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목사 입장에서 성도 입장에서 소개를 이렇게 해주면서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사역자는 스스로 자랑하고 있으며 성도는 사역자들에게 예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사역자, 선생들은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성도들에게, 성도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예속돼서 그 사람을 막 자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파벌이에서 분열이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교회의 현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역자는 스스로 자랑하고 있고 성도는 사역자들에게 예속되어서 분열 위험에 빠진 고린도 교회 현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자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 현실과 비교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사역자와 성도 사이의 이상적인 관계에 대하여 권면하는 말씀을 차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를 살펴볼까요? 성도를 대하는
사역자의 모습을 18절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자신을 속이는 게 어떤 거죠? 조금 더 제가 간단하게 앞에서 설명했는데 이제 집중적으로 좀 그 의미를 살펴보죠. 자신을 속인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뒤에 조건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도 라고 좁혀도 돼요. 교회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이라는 말은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누구든지 자신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바울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어떤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해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해요. 너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야,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야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해 줍니다. 그래야 어떤 사람이 돼요? 지혜로운 자가 돼요. 나 어리석은 사람이야, 나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야지만 비로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은 명령법이었는데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는 것은 가정법 동사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바울의 소원이 담겨 있는 거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 나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야, 나는 다 아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이라고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내가 최고야, 내가 다 알아, 네가 뭐 알아? 내가 알지, 그것도 모르지, 나는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바울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며,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내가 아는 것이 부족해, 나보다 네가 더 많이 알지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하며, 지혜로운 선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다 아는 것처럼 떠벌리지 말고 내가 아는 것이 뭐 있습니까? 라고 말하여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현실은 어때요? 내가 알아, 내가 옳아 라고 말하는,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권면을 하죠. 이런 권면이 배경이 없으면 이런 권면 필요해야 안 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다 아는 거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 오히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라고 말하며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의 문제점을 지적했죠. 고린도 교회 현실에 대하여 사역자들의 문제점은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대할 때 잘못된 모습이죠. 여러분, 내가 다 압니다, 나만 따라오면 돼요,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바보잖아요. 성도들을 대하는 사역자의 잘못된 자세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역자를 대하는 성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
내가 뭘 잘 모르는데 저 사람은 다 아는 것 같아. 와, 저 사람 대단해. 와, 나는 성경을 잘 모르는데 최상호 목사는 성경 다 알아. 와,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누구를 자랑해요? 성경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 교회 목사님 자랑해요. 사람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잘 모르는데 내가 아는 저분은 모든 걸 다 알아. 그 사람 막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다 못해 나중에는 추앙해요. 그 사람을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신격화해요. 맞아, 저 사람 따라가면 뭐가 생겨.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성도들이 누구를? 목회자를. 성도들이 누구를? 선생을. 추앙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와, 저분한테 가면 모든 걸 다 배울 수 있어. 저분한테 가면 점쟁이야, 점쟁이. 저분한테 가면 병도 다 고쳐. 저분한테 가면 모르는 게 없어. 사역자를 대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러니까 뭐가 생겨요?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성도들 앞에 사역자가 나 이런 사람이야. A, B. 저 사람 별거 아니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C, A, B 별거 아니야. 내가 진짜야. 성도들을 대하는 사역자들의 모습, 지혜로운 척 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척 하는 거죠. 옳은 모습이에요? 옳지 못한 모습이에요? 옳지 못한 모습이에요. 뭐가 옳아요?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옳은 거죠. 그런데 자신이 옳다고 내세우는 성도들을 대하는 사역자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분열 위험에 빠졌고, 성도들은 사역자를 대할 때 와, A 목사님이 최고야. B 목사님이 최고야. 그렇게 파벌을 형성하다 보니까 분열의 위험에 노출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은 사역자와 성도들에게 이상적인 관계가 절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바울은 앞에서 우리는 택하심과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한 게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 철학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다.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파벌을 형성하고 사람 중심으로 분열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당시에 그리스 사회의 풍속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 같아요. 그리스 사회는 선생에게 예속되어서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 편, 나는 누구 편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던 사회예요. 바울이 글로에의 집 사람 편에 들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염려하면서 온전히 합하라고 말을 했죠. 그 배경이 고린도 교회가 속한 그리스 사회의 상황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스 사회에는 당시에 세상의 지혜에 근거한 학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그러니까 에피크로스 학파가 있고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과 바울이 쟁론을 하니까 바울의 말을 이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해요? 아, 이방신을 전하는 또 다른 하나의 지혜를 말하는 사람인가 보다. 우리도 지혜자고
너희들도 지혜자인데 바울이라는 새로운 지혜자가 하나 왔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 철학에는 이처럼 A, B, C, D라는 분파, 철학, 귀를 깨끗하게 함으로 영혼을 너희 감옥인 육체를 벗어나서 초월 세계에 이를 수 있다,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A, B, C, D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파를 형성하는 것이 많았다는 거죠.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에피큐로스 종교, 스토아 종교, 플라톤 종교. 한국에는 뭐가 있죠? 불교, 기독교, 유교, 이슬람교 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와 있죠. 뭐 천부교, 대순진리회, 신천지. 사람을 중심으로 그렇게 막 파벌을 형성하고 난리법석이에요. 이게 그리스 사회의 특징이었다고. 그런데 그 그리스 사회의 특징이 어디도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도 들어온 거예요. 아볼로가 가르쳐준 말, 베드로가 가르쳐줬다는 말, 그리스도가 가르쳐줬다는 말, 바울이 가르쳐줬다는 말이 따라서 사람들이 각각 파벌을 형성해요. 어떤 사람이 그랬던가 봐요. 나는 베드로의 제자야. 나는 바울의 제자야. 나는 아볼로의 제자야. 라고 말을 하며 내가 가르치는 게 옳아. 라고 말을 하며 분파를 형성했던 것 같아요. 사회의 풍속을 교회가 극복하지 못하고 수용하고 말았던 거죠. 바울은 뭐만 전했어요? 십자가와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어요. 택하심과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택하심과 부르심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 풍속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 적용함으로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와 예수 앞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의 조짐을 나타내 보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제가 여러분들을 저의 종처럼 노예로 만들어버렸나요? 사상의 노예로 만들어버렸나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담겨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저자들이 이 성경에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저는 사라지고 제가 소개해 드린 성경 속에 담겨있는 누가 봐도 동의할 수 있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저는 빠지죠. 그러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 보는 훈련을 하면 제가 없어져도 우리 교회는 이 성경 때문에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예속되어서 제가 가르쳐주는 대로만 따라오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저의 한 편이 된 거예요. 한국 교회를 분열해 놓은 파벌이 되는 거죠. 이건 문제가 되죠.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제가 아는 것이 뭐 있습니까? 저는 성경에 있는 것 얘기할 뿐입니다. 제 가치관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발견된 가치관,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아빠로서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치관을 소개해 주어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아빠죠. 그 역할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부디 앞으로도 이런 저의 마음을 알아주셔서 저에게 예속되기보다는 최 목사 때문에 포항 충정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때문에 포항 충정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오늘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요. 사람에게 예속된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소개해주는 성경 속에 예속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면 사역자와 성도의 이상적인 관계에 대해 바울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사역자는 성도들에게 뭐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마라. 자기가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은 뭐다?
자기를 속이는 거고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성도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 더 조심해야 돼요. 부디 세상 지혜로 성도들을 자신에게 종속시키려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치를,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유명한 교수들의, 박사들의 얘기를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려요. 무슨 의미가 있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앞뒤 문맥을 살펴 그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잘 소개해드리는 것, 그것만이 성도들을 대하는 목사의 아름다운 자세가 되겠지요. 성도들은 사역자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목사 없으면 안 돼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누가 와도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 되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노예가 되어야 되나요? 성경의 노예가 돼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진리,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성경 속에 사로잡혀 들어가야 한다고요. 최 목사 없으면 어떡하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없어져도 돼요. 여러분들에게 뭐만 있으면? 성경만 있으면 똘똘 뭉쳐서 흔들림 없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고요. 성경만 있다면. 목사에게, 선생에게 예속되지 마십시오. 왜 그런가요? 22절, 23절, 23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바울도,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아볼로도, 여러분이 자랑하는 게바도, 여러분이 자랑하는 세계도, 여러분이 자랑하는 생명도 사망도 다 누구 거예요? 너희들 거야. 너희들은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야. 그리스도는 누구의 거야?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다 자랑하는 그 사람이나 또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사역자나 사역자를 따르는 성도나 하나같이 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야 라고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예속되고 싶으면 성경을 자랑하고 성경에 예속되십시오.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를 해요. 성경은 읽어보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남겨주고 있습니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해줘요. 국어 공부하면 뭘 해요? 독해를 하죠. 읽기와 독해를 해요. 왜? 저자가 그 글 속에 말하고 싶은 내용을 글로 담아뒀으니까 독해를 해요. 독해하는 방법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없어도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걸 부등호로 표시해 볼까요? 나, 너,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그리스도께 속했어요.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므로 나, 너, 우리는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만 자랑하는데 내가 나를 자랑해요. 성도들은 나를 자랑하는 너를 따라가요. 그러면 누가 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고 그 사람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장 10절에서 권면했던 분열하지 말고 온전히 합하라는 권면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순간 분열해요? 사람에게 속하는 순간 분열해요. 성경에 속하면 하나로 합해갈 수 있어요. 부족한 부분은 수정하고 잘난 부분은 더 아름답게 가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날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는 날 동안 나 잘난 사람이야. 아, 저 사람 나쁜 놈이야. 저 사람 따라가지 마. 라고 손가락질하여서 나를 내세움으로 하나님이 없어지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나는 없어져도 괜찮아요.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라고 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그러냐 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목사 때문에 통일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거예요. 형제가 통일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형제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 때문에 통일되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서로 겸손하여서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에게 예속되어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 속에 담아 현실에 적합한 권면을 들려주었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사람에게 예속되어 그 사람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 속에 담아 두었다는 사실을 알아서 성경에 예속되어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경을 살펴볼 때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진정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 성도들 위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눈을 떠서 예수와 십자가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와 십자가를 보게 하신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만나 뵐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예수와 십자가를 이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이 있어 십자가와 예수를 바라보고 믿게 되었으니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조차 헌금으로 구별하고 교회에 드렸습니다. 나 아닌 너를 위해 사용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여기 이 헌금함에 있으니 주여 복 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복 주셔서 매 순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축사하시면 물질 사용되는 그곳마다 사람을 일으켜 세워드리고 배를 채워드리는 일에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간섭해 주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보경 집사님이십니다. 어제부터 설 명절이 시작됐죠. 휴가를 잘 잡으면 다음 주까지 연휴가 계속된다라고 하기도 하던데, 어떻든 설 명절 연휴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만남을 최소화하면서, 그러면서도 유대 관계는 놓지 않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유대 관계는 놓치지 않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새로운 마음 하나님께 구하면서 섭섭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명절로 보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 성경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배경이 있고 그 배경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이 소개되고 있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들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형편에 있지?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닮은 사람. 다음 주에 불러보고 싶은 찬양이 그거거든요. 예배 시간에 함께 불러보고 싶은 마음, 찬양이 바로 그거에 제가 선택해두었는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예, 오늘 만나면 설에는 못 뵈니까 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경빈이도 휴가라고 내려왔어. 아빠랑 엄마랑 행복한 시간 보내고 또 건강하게 또 돌아가서 일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와 십자가뿐임을 알고, 사람이 우리를 그 은혜로 입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와 예수만이 그 은혜를 입게 하는 것인 줄 알아. 그 십자가와 예수만 바라보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